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상을 이제 한 번 더 준비했어요. 작년 동안고 때 직접 편지를 써서 보내주신 분들 답을 드리는 것도 있고, 또 이번에 이제 21일 기도할 때 또 이렇게 동참하신 분들 편지는 안 써주셔도 거기에 대한 또 답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 날짜도 부족하고 그래서 시간도 마침 있고 그래서 이제 더 올립니다. 오른쪽에 계시는 이제 해수 관세음 보살님은 이제 옥돌로 만드는 그 낙산사에 계신 그 관세음 보살님을 그대로 이제 만드는 이제 요번에 우리가 8월 10일 날 가서 뵐 그런 부처님, 관세음 보살님이죠. 오늘은 이제 경남 거창에서 그 이제 저에게 질문을 해주셨던 분에 대한 답을 드리는 건데요. 관세음보살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관세음보살님은요 그냥 뒤따라오는 보살님이에요. 뭐 나중에 다 설명드릴 테니까 내가 어떤 문제를 제대로 보는 눈, 둘이 아닌 도리를 알기만 하면, 오늘은 아드님 대상인 분이지만 아들의 고민이 나를 비추는 거울인 줄만 알면 관세음보살은 나타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남녀 성비예요. 여자가 2571만 5796명, 남자는 2571만 5304명. 이건 누가 이렇게 균형을 맞출까요? 누가 이렇게 균형을 맞추냐고요. 결국은 그게 불성이 맞추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는 각자 분리된 자기로 알지만 전체의 자기가 있거든요. 그 전체의 자기가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고도 지금 정말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뭔지, 내가 지금 뭐 돈, 출세, 명예, 참회는 또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럼 소원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지 모르겠다는 말이냐? 사실은 제가 오늘은 경남 거창에서 보내주신 분이 저를 공부시켜 주는 것이고 제가 저 자신한테 묻는 거죠. 물론 저도 이거 아는데 21년이나 걸렸습니다. 예. 먼저요.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참 남녀 성비가 한국은 이렇죠. 그래서 이게 여자 100명당 남성 인구수를 보면 뭐 카타르하고 아랍에미레이트, 뭐 오만, 바레인, 뭐 몰디브, 뭐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뭐 에콰도르, 기니, 이런 나라들, 뭐 지부티, 뭐 이런 나라들 빼고 나면 대부분 100으로 이렇게 맞아요. 여자 100명당 남자 102명. 이렇게 많죠. 그리고 이제 한국은 여자 100명당 남자가 110.2명, 10.2명 딱 맞죠? 대부분 다 이렇게 균형이 맞잖아요. 다 이렇게 뭐 방글라데시, 티모르, 모리타니, 라오스, 볼리비아 뭘 다 이렇게 맞추잖아요. 누가 맞출까요? 100 넘는 딱 키프로스가 이제 딱 100이고 나머지는 뭐 이렇게 또 90 밑으로 오고 남자가 적은 거죠. 이쪽은. 그래서 쭉 이렇게 다 이렇게 비율이 이래요. 북한은 남자가 굉장히 여성에 비해 남자가 많이 적어요. 뭐 암만 해도 그건 좀 체제가 좀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는 남자가 굉장히 적어요. 이상하게 러시아는 없어요. 2021년도인데요.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분이 이제 2021년 국가별 남녀 성비를 올려주신 거예요. 고맙습니다. 홍콩은 남자가 압도적으로 적죠.
다 막 밖으로 나가니까 이제 남자들은 예전부터 그랬어요. 러시아도 바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도 남자 비율이 굉장히 적죠. 전쟁하고 있으니까 뭐 당연하죠. 도망가기도 하고 멀리 가기도 하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이렇게 여자 100명당 남자는 86.4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게 그래서 이런 균형이 깨진 나라 빼고 대부분은 이렇게 한국처럼 이렇게 100대 거진 뭐 100대 100인데 누가 이렇게 하냐는 거죠. 모든 균형을 맞추고 있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작동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아셔야지 내가 무엇을 구할지, 참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소원은 어떻게 이루는지가 다 나오는 거죠. 제가 이걸 오랫동안 모르고 밖으로만 구해 다녔죠. 그래서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을 빨리 눈을 띄워드리지 못했죠. 너무너무나 죄송하죠. 거창에서 보내주신 분이 이제 이렇게 했어요. 첫 번째, 깨달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깨닫고 싶었다. 그리고 그 지혜를 나의 삶에 적용해서 지혜롭게 살고 싶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다. 정말 깨닫고 싶다. 깨닫는 거는 하도 오물이 많이 붙은 수행자들이 사기치고, 지금도 뭐 유튜브에 뭐 깨달음이건 뭐 스님들이건 누구건 그 불교의 깨달음과 다른 곳의 깨달음은 전혀 달라요. 다른 곳의 깨달음은요, 그냥 마음을 편하게 하는 브라만식 깨달음이에요. 브라만식, 힌두교식, 기독교식 깨달음이, 불교 깨달음은 전혀 달라요. 그리고 이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녀석이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찾아가야 할 텐데, 자기가 가야 할 길, 무엇을 해야 할지 찾지 못해 헤매고 있다. 누가 아들의 꼭지를 탁 따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거창에 계신 분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답을 드릴게요. 깨달음이 뭔지 모르면서 깨닫고 싶었다. 깨달음이라는 게 뭐냐면요. 나는 그냥 기회생 우승택인 줄 알았죠. 나는 기회생 우승택이고, 나는 장남이고, 뭐 누나들하고 시집가버리, 다른 데로 시집가버릴 누나들하고 다르고, 또 장가가서 따로 살림 차릴 동생하고도 다르고, 그냥 뭐 다들 그냥 친하게는 지내지만 다 다르고, 그렇게 나는 나고, 아버지는 아버지고, 엄마는 엄마고, 동생은 동생이고, 누나는 누나고, 친하게는 지내지만 나는 독자적인 내가 따로 있는 건지 알았죠. 근데 깨달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모든 존재들이 보이지 않는 황금실로 연결돼, 보이지 않는 이건 황금실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모든 존재들이 보이지 않는 황금실로 연결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숲길을 산책을 하면서, 그래도 이제 도시나 길거리보다 이런 산책길이 좋죠. 그렇구나. 저 오고 가는 사람들도, 떠드는 사람들도, 비가 온 다음에 바닥에서 나오는 지렁이도, 지금 뭐 매미도, 모기도, 까치도, 까마귀도, 뭐 여러 가지 물제비도, 나무도, 풀도, 이게 모두 다 보이지 않는 황금실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구나. 마치 남녀 성비가 딱 100대 100을 맞추는 그런 보이지 않는 것처럼, 지금 이 나무하고 나도, 모기하고 나도, 매미하고 나도, 지금 오고 가는 저 사람들하고 나하고도 이게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되어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개별적인 자아가 아니라 전체적인 자아 속에서 움직이는구나. 이 전체적인 자아가 있기 때문에 밤에 아기 낳는 사람, 뭐 강제적으로 뭐 임신시키는 사람, 뭐 마누라가 뭐 셋인 사람, 남편이 둘인 사람, 뭐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결과는 100대 100이네. 뭐지? 개별적인 자아가 아니라 전체적인 자아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게 깨달음이야. 이게 깨달음이에요. 뭐 깨달아서 뭐 이렇게 뭐 난리 버거울 지기는 게 아니라 이게 깨달음이에요.
첫 번째 답 드렸습니다. 첫 번째 답을 아시면 두 번째는 쉬워지죠. 그리고 나의 지혜를 나의 삶에 적용해서 지혜롭게 살고 싶었다. 이분은 어떤 이제 샵을 하고 계시죠. 아주 사업을 잘하고 계신 분이죠. 권사님하고 뭐 잘 모르지만 거기도 진상 고객이 있을 거라고요. 동네지만 진상 고객이 있을 거라고요. 이걸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진상 고객이 나타났을 때 진상 고객 역시 나와 보이지 않는 황금실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인데, 지금 나도 그렇고 진상 고객도 그렇고 서로 분리되어 있는, 서로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사람으로 본다라는 거죠. 아유, 그래서 그냥 진상 고객 만나면 아유 더럽다 먹고 떨어져라 그럴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정답은 뭐냐? 세상 모든 존재가 보이지 않는 황금실로 이루어져 있는 하나라는 것을 나한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저 사람이 나타났군 하면서 나의 갈라진 의식을 하나의 통합된 의식, 그러니까 나는 나라는 그런 생각이 잘못된 것을 저 사람이 비춰주는구만. 아, 그러면 내가 나의 의식을 바꾸는 거죠. 통합된 의식. 물론 이거 하는데 저 7, 8개월 걸리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거 계속 하다 보면 자기 영혼이 이 사람이 드디어 지난 생에도 모르고 지지난 생에도 모르고 수억만 년, 수백만 년째도 모르는 거 이 사람이 이제 알았네?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동일한 문제를 낼 필요가 없죠. 진상 고객이 나타나지 않죠. 이상하게 안 나타나게 되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나의 삶에 적용해서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에요. 모든 것은, 현상은 자기 의식을 비추어주는 거울이거든요. 모든 현상은 나의 의식을 비추어주는 거울인데, 지금 진상 고객이 나타났다. 나는 화가 나고 짜증난다. 저 사람하고 나하고 황금실로 연결돼 있다라는 것은 저 사람은 모르니까 당연히 저러지만, 참 그거지, 내가 깨달음이 뭔지도 모르면서도 깨달음을 구하고 싶었던 게 이거였지 하면서, 이게 회광반조잖아요. 그 빛을 자기한테 딱 돌려갖고 자기 영혼의 각성을 딱 일으키는 거죠. 자기 영혼을 비추는 거죠. 이게 이제 나의 삶에 적용해서 지혜롭게 살고 싶은 거고요. 이게 제가 요즘 많이 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이제 깨달을 오자를 써서 깨닫기 전에는 이게 오전 공부죠. 이게 황금실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자기가 자기 인식 속에서 아는 게 오전 공부고, 그렇게 아는 다음에 이런 이제 진상 고객이 나타나고 현상 속에서 이런 게 났을 때 이거를 이제 오후 공부로 계속 하는 거죠. 오후 공부. 이게 두 번째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다.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다. 여기서는 그냥 대응을 해주는 거니까 다른 사람한테 이제 받아주는 거죠. 일단은. 근데 이게 도움이 되는 게요. 뭐가 도움이 되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것이 진정한 도움일까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래, 반납해 줄게. 그래, 물어줄게. 이게 진정한 도움일까? 어떤 것이 진정한 도움일까를 자기한테 물어보는 거죠. 진정한 도움은요, 일단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주는 거예요. 그게 뭐건, 그게 돈이건, 그게 뭐 변상금이건, 그게 반품이건, 그게 뭐건. 왜? 일단은 물론 상대방이 너무 막 황당한 경우에는 어떨 때는 매도 줘야죠. 매도 줘야 되는데, 그건 아주 나중이고 일단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도 상대방이 원하는 것은요,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일단 이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다른 종교와 불교와 전혀 다른 게 나오죠. 다른 종교에서는 어디서도 없는 불교만의 방법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수처작주 입처개진이라고 그러죠.
어떤 상태에 처하든지 내가 주인이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주인은 지금 알고 있는 자기가 아니고 주인공이라고도 얘기하고 참나라고도 얘기하고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황금실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초월의식, 보편의식, 주인의식이 이게 주인이에요. 지금 알고 에이 그래 들어오니까 참자 이게 아니고요. 그 진정한 자기가 있다고. 진정한 자기. 깨달았을 때 발견하게 되는 새로운 자기.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모든 것이 나무건 풀이건 뭐 진상고개이건 뭐건, 이게 개별적인 자아가 아니라 보편적 자아로서의 내가 있구나 라는 거죠. 이거로 그게 수초작주 입처개진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의 뭐 원수를 사랑하라, 그거 주인의식 없으면 안 돼요. 금강경 14분에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인욕바람일, 주인의식을 모르면 인욕바람일 안 돼요. 병 걸려요. 이게 자기가 자기를 가르쳐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수초작주, 이 주인공이 여기서 이렇게 어떠한 것이 진정한 도움일까? 그 다음에 일단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주는 거다. 그게 무엇이건. 그러면 주겠다고 하게 되면 주인의식, 몰랐던 자기가 줘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준 거 2배로 받아요. 2명이 하나가 됐으니까. 자기 의식세계에서. 왜? 주인의식, 수초작주 입처개진이라는 게 뭐예요? 진짜잖아요. 가가 있고, 그러니까 입처개진 하나로 수초작주 입처개진이 되면 왜 2배로 나중에 들어오죠? 주고받음이 하나가 되니까. 나와 상대가 없으니까 당연히 2배가 들어와요. 이거를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시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삶이고, 이게 점점 이제 남편이 보게 되고 아들이 보게 되고 주변 사람이 보게 돼서 이게 깨달음의 길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아들이 하나 있다. 그 녀석이 자기가 가야 될 길을 찾아가야 되는데 무엇을 찾지 못해 헤매고 있다. 누가 아들의 꼭지를 탁 따줬으면 좋겠다죠. 물론 앞에서 답을 찾으실 수도 있지만 아직 못 찾으셨을까봐 또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 이 누가라는 게 금강경에서는 일체세간 천인아수라죠. 법화경에서는 법사죠. 화엄경에서는 선지식이죠. 일반적으로는 불보살님이죠. 기독교에서는 천사라고 그러죠. 금강경에서는 일체세간 하늘사람, 화엄성중님, 뭐 천인아수라들이죠. 법화경에서는 법사, 화엄경에서는 선지식, 일반적으로는 보살, 기독교에서는 뭐 성령도 좋고 천사도 좋고 마이클도 좋고 가브리엘도 좋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불교에서 이걸 어떻게 가르치느냐? 그 이름은 어떻게 되건 응신이라는 거죠. 관세음보살 30이 응신처럼 아들의 꼭지를 탁 따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엄마의 모습으로, 혹은 옆집 아저씨의 모습으로, 혹은 버스간에서 만난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혹은 어떤 선지식의 모습으로 탁 나서 따준다라는 거죠. 이게 누가 아들의 꼭지를 탁 따주면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알게 되고 무엇을 해야 될지 그 길로 가게 되거든요. 이 누가가 이름은 어떻게 되건 이게 전부 응신이라는 거죠. 응해서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그럼 하느냐?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깨닫는 것, 아는 것, 되는 것, 하는 것, 뒤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뒤따라오니까 해야 되는 건 하는 것이다. 뭘 하는 것이냐? 관하는 것이다. 어떻게 관하느냐? 지금 뒤따라 올 테니까, 그게 보살이건 선지식이건 법사건 천사건 뭐 일체세간 아수라건 다 뒤따라 오는 거니까 뿌리,
몸통, 가지, 잎사구, 꽃, 열매니까 뿌리를 관하는 거죠. 이 관하는 것이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엄마는 몸통이 되고 지금 아들은 가지가 되는 거죠. 이거를 보는 거죠. 이게 관이죠. 그래서 보면서 처음에 아들을 탁 가슴에 떠올리고 나마시테 하는 거죠. 내가 아는 내 아들이 아니고 고기로 만든 육신의 내 아들이 아니고 아들의 주인공한테 일단 아유 내가 너한테 처음 인사하는구나. 나마시테 하면서 아들의 주인공한테 인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너도 알다시피 네가 끌고 다니는 개, 그 아들, 걔가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찾아 헤매고 있어.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아직 못 찾고 있어. 뭘 해야 될지 몰라. 근데 너도 알다시피 나도 모르잖아. 네가 해줘. 나마시테. 나는 이제 손 띈다. 어차피 내가 손을 대봐야, 내 아들한테 손을 대봐야 너만큼 못하니까 너한테 맡긴다.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마시테 처음에 했잖아요. 나의 주인공이 아들의 주인공한테, 나의 초월의식이 아들의 초월의식한테. 이 두 주인공은 보이지 않는 황금실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보이지 않는 황금실로 연결되어 있는 그 누군가를 100% 반드시 찾아와요. 그게 선지식이고, 그게 보살이고, 그게 일체세간아수라고, 그게 법사예요. 뒤따라오게 돼 있어요. 왜 그렇게 되느냐는 이제 뭐 종범스님, 대행스님 얘기를 들으면 그 지수화풍 4대가 돼 있으니까, 광력, 전력, 자력, 통신이 깔려 있으니까 일단 내 집에 전화 놓기. 나마시테. 내 안에 보이지 않는 황금실로 연결된 초월의식이 있다고 자기한테 전화 놓는 거죠. 이름은 오신통에 의해서 다 들어간다는 것이고, 이제 이러면서 엄마는 오신통은 주인공한테 다 맡겨놓고 자기는 오후 공부하면서 누진통의 세계로 가는 거죠. 네, 거창해서 편지 보내주신 분 고맙고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분 덕택에 다른 사람들도 다 정말 똑같은 문제 다 잘 풀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앞에 있는 모든 문제는 자기를 비추는 거울이다. 누가 비춰주느냐? 남녀 성비를 맞춰주는 그 황금실로 연결되어 있는 보이지 않는 그 무엇. 그게 주인의식이고, 그게 수처작주고, 그 수처작주가 일을 처리하는 게 입처계진이죠. 감사합니다.